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마른 뼈도 다시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 포로시대 때 쓰여졌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인데 이것을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하죠. 에스겔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새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있고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세겔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는 죽음의 골짜기였죠.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짜기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 안에 막 메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왜 이 메마른 뼈로 에스겔을 인도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메마른 뼈가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죠?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이렇게 재앙을 겪게 돼 있어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의 사람, 뭐 성령의 사람 다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모든 사람의 눈을 맞게 돼 있는 것처럼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바닥에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메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촉구했지만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처참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메마른 뼈예요. 주님은 메마른 뼈처럼 사는 이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제 자영업 하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사정을, 형편을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대요. 머리숱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다 보내셨어요. 근데 7개가 형편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난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내가 안다. 너희가 살아있으면 죽은 것도 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도 안다. 라는 말씀하세요. 7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우리를 떠나 있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마도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혼자 슬퍼하고 애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에스겔과 그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고통과 항상 동참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믿는다면 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걸 믿습니다. 어둠의 골짜기가 광명의 골짜기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한 메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아멘. 답은 뭐죠? 주 하느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 컨트롤이 여기서 생명이 또는 씨앗이 나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때에 아마 그런 반응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가들이 짠뜩한데 완전한 절망인데 끝이 났는데 조금이라도 그 뼈에 살이 하나 붙어 있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먹은 뼈들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 된 뼈들이에요. 메마른, 여기 보니까 메마른 뼈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에서 어떻게 보면 색상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거의 임팔시블하죠. 그래서 에스겔도 주저주저 하다가 한 말이 주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무능함이에요. 에스겔은 수많은 마른 뼈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한 뼈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리 있고 돈이 있어도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부모님 그냥 나에게 나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우리가 결정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 속엔 한 사람의 운명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무능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은 흉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많은 기적을 예수님처럼 행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치료해 줬어요. 심지어는 죽은 청년까지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지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다고요.
신학자들은 그가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하는데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치료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씩 간청했다는 거예요. 3번씩 간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들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슬퍼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이 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좀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메마른 뼈에도, 플라스틱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에스겔의 고백,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캄캄한 이 문제들, 넘을 수 없는 장벽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지혜 주시면, 힘 주시면 넘을 수 있어요 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적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은,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파워,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이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어둠에서 광명의 빛을 내게 하고, 절망에서 환한 소망을 내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했더니 빛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진리의 말, 생명을 말하는 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곤절을 쪼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분리해놓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함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일상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자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민족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에서 정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개물길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부흥이 있으라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일하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말을 하십시오. 이상하게 비판과 정죄와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못할까? 자꾸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정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시작. 성령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께서 즉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보니까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댔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선포할 때에 즉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할 때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20일 시작하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든지 이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사소한 통증까지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골짜기 안에서 주님의 도움이 있음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차 탈 때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 메마른 뼈에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엄청난 큰 군대였대요. 야,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이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의 하나님, 생명과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선포하자 사방에서 생명의 기운이 막 왔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엄청난 뼈들이 부활해서 엄청난 군대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벌써 이 에스겔 30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날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다 없어요.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승진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번 주부터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심을 자꾸 찬양하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네, 기도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뼈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 하나님께서 전망적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